하나님 아버지, 이종이 귀한 탄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오직 말씀을 선포하는 나팔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떨어질 때 성령님께서 이 시간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많은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해골, 골고다 혹은 갈보리라고도 부르죠. 그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30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후부터 숨이 멎으실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제30부터 제90, 즉 오후 3시까지 대략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시는 동안 십자가 밑에서는 관리들과 군인들 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굴욕을 참으시면서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간쯤 지난 제60, 즉 낮 12시쯤 되어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 즉 오후 3시까지 계속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대낮이었지만 횃불을 켜야 할 정도로 캄캄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온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어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일시적으로 빛을 잃었기 때문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던 것이죠. 일식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때는 6월절 절기였고 만월이었기 때문에, 즉 보름달이 뜨는 때였기 때문에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는 때였어요. 6월절의 만월 때에는 태양과 달이 서로 반대쪽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제60, 즉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이적 때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0장 22절이나 아모스서 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는 흑암이 온 땅에 뒤덮인 것이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받은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했던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언제나 오직 한 가지, 죄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욕하면서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한 표시로 하나님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좋은 예는 아니지만 피뢰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번개가 땅으로 치면 사람들이 감전사고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피뢰침을 달면 번개를 땅으로 흡수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온 땅을 덮어서 해가 빛을 잃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떨어짐으로 사람들은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어요. 이 휘장은 성소와 법궤가 있는 지성소 사이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휘장 안쪽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있는 시은자 위에 그 피를 뿌렸습니다. 따라서 이 휘장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경계였어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휘장의 크기는 길이가 10규빗, 즉 5m 정도 되고 폭이 10규빗, 5m, 또 두께가 약 15cm 정도 됩니다. 몇 사람이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휘장이 전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천주교에서 마리아나 다른 성인들에게 하나님께 청해달라고 드리는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있는 대로 오직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이 지상의 성전이나 제사장이나 제물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지성소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과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바로 성부 하나님께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바로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바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처럼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타났어요. 우리도 우리의 인품이, 또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심지어 외모까지도 주님 닮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31편 5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숨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숨지신 지각은 제9시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성전에서는 수많은 유월절 양들이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바로 그 시각에 맞추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숨지신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죽음일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눈앞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죽음의 장애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생애는 비참한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셨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해요. 죽어서 천국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옥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고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죽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 자기 생명을 맡기고 수술대 위에 눕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이제 무의식 상태에 있게 될 것이고 전적으로 의사의 손에 맡기는 것이죠. 의사가 수술을 잘했을 때에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수술을 잘못하면 그냥 죽는 거죠. 아담은 불순종으로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생명을 가져오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 사흘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셨을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자연사도 있고 병사도 있고 사고사도 있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순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 될까요? 아마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포기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죽음의 길을 택한 것이죠. 그런데도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죽을 때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기도하면서 죽었어요. 스데반도 그랬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보여주는 것보다 죽는 순간에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보다 죽음으로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도 있어요. 따라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하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평안하게 죽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을 보고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었다 라고 증거했어요. 로마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태양이 빛을 비는 것과 죽어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의롭다고 인정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확장될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은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처형된 것을 구경하러 모인 우리는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되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가장 가슴 아파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예수를 아는 자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있었으니까 아마 그들도 6시간을 서서 다 보았던 것이겠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릴 때 죄인들은 자기 손으로 짐승을 죽였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믿던 주님이 죽으시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말라 하실 때 물 한 잔 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마에서 땀과 피가 흐를 때 닦아드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할 때 조금도 위로해드리지 못하고 그냥 서서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모든 소망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900년도 초에 미국의 어느 감옥에서 가장 완고하고 냉소적인 사형수 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님의 설교나 교도관들의 권유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고 자신의 죄를 부인하면서 날마다 교도소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어요. 그의 마음은 마치 두껍고 닫힌 철문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 새로운 목사님 채플린이 부임했어요. 이 목사님은 마이클을 위해서 특별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특히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목사님은 죄수들 앞에서 자신의 낡은 성경책을 가져와서 중간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너희 죄인들이 자유롭게 나에게로 오라. 너희의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극적인 선포입니다. 마이클은 순간 전율했어요. 그 목사님의 찢어진 성경책이 자신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자신의 완고함, 그리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십자가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무리들처럼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삶을 애통해했어요. 이후 마이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남은 시간을 간절한 회개와 평안 가운데 보냈어요. 그는 더 이상 냉소적인 죄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가 사형 집행을 당할 때까지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인류의 구속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전한 구속의 은혜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사건은
단순한 죽음의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구속해 주신다고 하는 그 언약이 성취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죄가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정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